오늘 본문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민수기 7장 8장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민수기 7장의 내용은 성막 봉헌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곧 성막 봉헌식이 있었고 이 봉헌식의 12지파의 지파장이 여호와께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막 봉헌식이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있었고 12지파장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여호와의 명에 따라 하루에 한 지파장씩 총 12일 동안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물을 다 드린 날이 맞춰지는 때는 첫날부터 시작했다고 할 때 1월 12일에 맞춰지게 됩니다. 물론 이 1월이라는 것은 유대력으로 1월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3, 4월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월 13일에 민수기 8장의 레위인 봉헌식이 거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월 14일 해질 때에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신 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하나님의 유월절 준수 명령은 출애굽 제2년 1월에 내려졌습니다. 1월 며칠이라고 명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신 것은 성막 봉헌식과 관련된 그 12지파장의 예물 드림이 끝난 바로 1월 13일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날짜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는지 이게 아니고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받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그 사실이 4절 이하에 이렇게 증거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이 유월절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애굽 전역에 사람이든 생축이든 초태생의 모든 것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 임할 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것이 유월절 규례입니다. 이렇게 증거됩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러므로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인 동시에 애굽에 임한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자신들의 장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애굽을 떠나기 전에 지켰고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출애굽 후로 따지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지요. 바로 출애굽 제2년이 되는 그 시점에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앞에 넓은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해진 자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이렇게 이릅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어찌 보면 따져 묻는 것이죠. 우리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싶은데 왜 우리를 막아서 못 지키겠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모세가 저들에게 이릅니다.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모세는 이 항의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는 조치를 취했겠지요. 그래서 여호와께 이 문제를 아뢰고 여호와의 명령을 듣겠다 그렇게 밝힙니다. 본문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호와의 명령을 듣기 위해서 모세는 엎드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듣고 너희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이르리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자세는 물론 교회 지도자들이 본받아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교회 문제에 대하여 모든 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없을 때는 내가 그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시체와 접촉하여 부정하게 된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유월절을 1월 14일 해질 때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한 달 뒤인 2월 14일 해질 때 지키라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들은 정결하게 되어서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합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유월절 하나님이 지키라고 정한 그 절기를 아무 사유도 없는데 지키지 않는 것은 여호와를 우습게 여기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끊어진다는 것은 언약 백성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사형 선고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살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광야로 쫓겨나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건 죽음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타국인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할 때 적용되는 규례를 주십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에 많은 잡족이 함께 애굽을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내 광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도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학자들은 첫째, 이방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그 믿음을 확인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이스라엘 자손처럼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다. 이것으로 이해합니다. 즉, 이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언약을 맺었지만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문이 열려 있었던 것이지요. 민족이나 혈통으로 유월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규례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에 따라 출애굽 후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장자 죽음의 재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주셔서 그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장자 죽음에서 구원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고 바로왕의 장자도 다 죽고, 그래서 이 바로왕이 항복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에 나아가 너희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 길로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에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제는 자유를 찾게 된, 그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마귀의 종노릇 하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 이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희생을 또한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전역에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명에 따라 1월 14일 해질 때에 예비된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에 따라 그 어린 양의 피를 각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온 애굽의 장자 죽음의 재앙을 몰고 오는 이 천사가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뛰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피가 발라진 모든 집안의 초태생, 사람이든 생축이든 초태생은 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뛰어 넘어간다, 이 패스오버, 영어로 이렇게 이 유월절이라는 영어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이지요. 모형론적으로 볼 때에 장자 죽음의 재앙을 피하도록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세례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지적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죄를 지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화해시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찬송가 265장은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찬송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 265장 1절 우리 다 같이 우리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지키는
이 유월절은 오늘날 우리가 거행하는 성찬식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이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임박한 죽음과 그 죽음의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몸과 피를 주시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아들에게 집중하여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시행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 또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중생케 하시고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을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감사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믿음의 자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성찬식에 참여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신의 광야에서 시체와 접촉하여 부정하게 된 자는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정해진 몸을 정결하게 한 상태로 한 달 후에 유월절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부정해진 상태로는 성찬식에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부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알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죄를 품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데 거룩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도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여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이 우선돼야 됩니다. 성찬식이야, 다음에 또 참여하면 되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찬식에 참여한 것도 귀한 것이지만 합당하지 못한 그런 영적 부정함 상태로 성찬에 참여함으로 죄를 짓는 것, 이거를 먼저 멀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피고 자신이 성찬을 받을 만한 영적인 상태가 되었음을 확인한 상태에서 이 거룩한 몸과 피를 받고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죄악과 병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찬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해들이 있습니다. 크게 4가지 이해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먼저 로마 가톨릭은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신부가 떡과 포도즙이 든 잔을 가지고 축사할 때에 이 떡과 포도주가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 이게 화채설입니다. 그러므로 가톨릭에 있어서 이 성찬식은 매우 엄중합니다. 왜냐? 예수님의 몸과 실제 피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떡도 나누고 또 포도주도 잔에 다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찬식을 하다 보면 간혹 떡을 바닥에 떨어뜨릴 수도 있고, 또 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질 수도 있고, 또 포도주를 흘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몸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이 되고 예수님의 피를 바닥에 쏟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가톨릭은 잔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떡만을 주는데 어떤 데는 떡을 엄격하게 손에 주는 것도 아니고 입을 벌리라 그래가지고 신부가 직접 입에다 넣어줍니다. 왜냐하면 바닥에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가톨릭은 그와 같이 신부가 축사할 때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 그렇게 믿고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두 번째로 루터교는 종교개혁자 루터의 가르침에 따라 공제설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목사가 축사할 때에 떡과 포도즙이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 목사가 기원할 때에 그 떡과 함께 예수님의 몸이 함께 있다, 또 포도즙과 예수님의 피가 함께 있다, 공제라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공제설은 가톨릭의 화채설하고 가깝죠. 하지만 구분된다면 본질이 변화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목사가 기원할 때 예수님의 몸이 그 떡에 함께 있고 예수님의 피가 그 포도즙에 함께 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루터교의 성찬식도 상당히 엄숙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쩌빙겔리가 주장한 기념설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경험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성찬식은 단순히 과거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다, 기념하는 의식이다, 이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이에 비해 장로교의 성찬식에 적용되는 이해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목사가 떡과 잔을 들고 기원하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떡과 잔을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바로 예수님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떡과 잔의 포도즙의 그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떡에 불과하고 포도즙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목사가 기원하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떡과 잔을 받을 때 성령이 그 자리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시공간을 뛰어넘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의 성찬식에는 집례자인 목사가 떡과 잔을 나누기 전에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임재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단별로 이 성찬식을 이해하는 내용도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을 위하여 희생하셨고 성찬식을 통하여 그 희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고 거룩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결단을 하는 것, 이것이 성사성의 중요한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구원을 예표하는 절기로 신약시대 성찬식과 연결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하였습니다. 원수가 정죄할 때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는 이미 의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았음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은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이 된 사실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신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셨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대림절 4주간, 성탄절 전 4주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인데요. 이미 우리를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오신 날을 기념하며 감사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또한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절기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그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예표하는 그 어린 양이 죽임당하고 그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서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를 구원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영원히 주님께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긍심을 갖고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 계신 낙원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그 구원의 희생과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 그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